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 표현, 이 기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대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에 대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생각, 시리아의 남쪽이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변방지대에 해안을 끼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물산들이 생산되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식량만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식량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입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그 사람들을 노여워해서 양식을 제한한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짓인데, 어렵고 힘들 때 음식을 나눠서 그 곤궁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먹을 것을 무기 삼아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여서 공급을 중단하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처하게 돼서, 그래서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식량을 얻고자 좀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거죠.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면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침대 이 메이크업 하는 거, 메이드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낮은 직업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왕의 침소는 생명과 직결되는, 비무장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 동족 이둠의 출신이니까 에돔 족속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파견된 고급 관리에게 그 직책을 맡겨서,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는 아마 헤롯에 있는 모든 가문에, 헤롯 가문에 속하 있는 어떤 남성보다도 로마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환심을 살 만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로마에 가가지고 이 황제가 될 사람들, 가문들과 굉장히 친분이 짙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헤롯이 다스렸던 유대 전체 지역을 이 손자가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야심도 컸고, 그리고 아주 대단하게 이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고 로마의 권력을 울타리 삼아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 앞에 베드로로 인하여서 유대 사람들의 좀 환심을 딱 살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그게 잘못되니까 다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있다가, 바로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하고 가까우니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하니까 분풀이 차원에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 우리 주님 당시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서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던 것처럼, 사실 평상시에는 위쪽 시리아의 속국이었다가 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때 요 당시에는 이 헤롯의 관할 아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대단히 화를 노여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향, 누군가의 어떤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 다시 말하면 이 농산물을 수입해다가 먹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 하고요. 풍부한 갈릴리 지역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입해다 먹으니까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적대감을 보이는, 전쟁도 불사할 만큼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도 불사할 만큼 굉장히 화를 낸, 왜 이렇게 극한 이질감을 보이고 배타성을 가지는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게 오래도록 그 갈릴리 지역 농민들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서 사치스럽고, 그리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뭐 개방성은 있지만 결혼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중 혼인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저렇게 죄악스럽게 살아갔다가는 큰일 날 사람들인데도 잘 사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야훼 종교의 눈으로,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영 아닌 거죠. 그런데도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 개처럼 취급한, 개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 아그리빠는 지역이 이둠의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시리아 쪽 그쪽 사람들, 그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미워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명절에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보시면 아시아 60대 넘은 그 여인을 흑인이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100 몇 차례를 가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골절되고, 그 다음에 침뱉고, 아시아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이게 참 우습잖아요. 백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흑인이 아시아인을 이렇게 혐오범죄죠. 혐오범죄입니다. 그래가지고 7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하고 두로 시돈 사람들은 거리상으로도 평상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한 이질감, 배타성, 다시 말하면 약자에 대한 무시인 거죠. 약자에 대한 무시. 이 성향이 황제라고 해서 새롭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풍성하게 살면 마음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해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노여움을 가지고 식량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약자를 무시하는 아주 이중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게다가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무역업을 했던 그 항구를 이전할 거다, 남쪽으로 더 부동항을 찾아서 따뜻한 곳으로 옮기듯이 그 위쪽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북쪽이니까 두로와 시돈이 거기서 다 독차지하니까 조금 내리면 그럼 이쪽으로도 이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까지 수출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쪽도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항구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게 돌도록 놔둔 거죠. 뭐 실제로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런 소문을 돌게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한,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술수적입니다. 아주 고단수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에다가, 화폐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형상만 새겨서 그 화폐로 유통을 시켰는데, 그 지역, 변방 지역에는 이 사람이
가이사랴 황제에다가 이방인의 도시에서는 로마의 황제에다가 자기의 형상까지 같이 새겨가지고, 둘을 나란히 새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유통시켰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굴하고, 변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방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이 동전 그 주저한 것만 봐도 그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식량이 공급이 중단되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식량을 수입하고자 했던, 헤롯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런 일, 대표적인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21절에 있는 바로 이 날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영국 지역을 로마가 원정해서 승리한 기념일. 영국 지역은 오래도록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스페인까지는 정복을 했지만 바다 건너서 이 영국 지역까지는 미처 다 한참 뒤에서 정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원정을 해서 영국 지역, 그것도 다 끝까지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까지밖에는 못 정복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념일날, 그 축제의 둘째 날, 공교롭게도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의 생일날, 그 생일날 8월 1일날 제일 더울 때, 바로 그때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강단에 등단한 헤롯 아그리빠,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옷이 은실로 짜가지고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를 때 그게 옷에 싹 반사돼서 청중들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완전 위엄을 갖추고 황제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혀에 돌도록 그 지역 사람을, 그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감격을 받아가지고 드로아 시돈 지역 사람들도 그날 함께 참석해서 이 박수부대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하면서 했던 말이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연설 앞에서 감격해가지고 막 환호하고 찬사하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어마어마했던 그날이 이렇게 기록되는 성경책에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일날을 8월 1일 날 벌어졌던 그 일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올빼미 한 마리가 그 돌기둥 위에 딱 내려가서 앉는 거죠.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올빼미는 이 불운한 상징, 안 좋은 상징이었거든. 그러더니 강대상에서 허리를 잡고 쓰러지면서 복통에 움켜잡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왕궁으로 이송되었다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0대 초반의 나이, 급사한 거죠. 이런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쓰러져가지고 측근들에 의해서 궁으로 급히 실려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때 정신을 잃은 채로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렇게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진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없었죠. 보통은 다 예루살렘 쪽에서 대관식도 열리고 크고 엄청난 행사들은 다 남유대에서 있었지 이 국경 지대에서는 있을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일부러 헤롯이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승전 기념일날, 황제의 생일날 했던 이 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던 그의 인생, 마치 하나님처럼 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셔서 곧 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아주 황급하게 다급하게. 황제의 친구니까 로마에서 정말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을 보내기도 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닷새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허망하게 떠나고 마는 거죠. 벌레가 먹어 죽으니, 벌레에게라고 일부러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한낱 미물인 벌레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지극히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 제멋대로 날뛰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그냥 원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법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인 사람들. 요즘 영포상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제멋대로 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속편하게 살면 장수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게 돼. 화잘 내고 철저히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욕망에 눈멀고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드로아 시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게 권력한테 의지해서는 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러시아한테 불붙어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전쟁을 끝내면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허무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드로아 시돈 사람들, 국경 빈 변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 사건처럼 우리 민족도 이런 인제 명절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매사에 입으로 순간순간 늘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생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